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두 소경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와 누가는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마가는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성경의 오류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 치유해주나 두 명 치유해주나 치유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마가나 누가는 두 명 중에 한 명, 특별히 소리를 질러 강구한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맞췄을 뿐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는데 마태는 지금 그런 언급이 없음에 오히려 주목해야 됩니다. 또 누가는 이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반면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민망히 여겼다고 예수님의 생각만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복음서 4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자 감사할 일입니다. 그 4권을 상호 비교해보면 이런 기록상의 차이가 오류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고 변증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더 정확하고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각기 다른 4명의 저자를 한꺼번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한 명의 평론만 보는 것보다는 4명의 평론을 보고 가면 그 빠뜨리는 내용도 없고 훨씬 더 깊이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가 말한 대로 이 장님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무리가 야단을 치는데도 끈질기게 강구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불구자는 문둥병자처럼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로 취급하고 아무도 상대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도 처음에는 지나치려 했는데 재차 소리 지르니까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에게 복주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과 방불합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특별히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과 핍박을 퍼붓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빌어야 됩니다. 끝까지 빌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처럼 끈질긴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님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은 눈을 뜬다는 것은 평생 소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미 포기한 꿈입니다. 나면서 소경은 지금도 개안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렛에 나타난 한 젊은 랍비가 안전뱅이나 기머거리나 장님을 손만 얹고 아니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드디어 나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마가는 10장 46절에 이를 소경거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경비도 없으니까 그 랍비를 만날 수가 없고 누가 데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에 와서 거기다가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앞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바보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죽기 살기로 고함 지르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말해서 믿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불신자도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이 되면은 기독교의 기도원에 기적을 바라고 올라옵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이유도 뭡니까? 강만 건너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위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비록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형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잔뜩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자 하니 형도 이미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선물 공세가 먹힐지 안 먹힐지 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아니고 복수한다면 큰일인데 실제로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함께 동행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5 가나안 왕들과 전쟁할 때에 비록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함께 했지만은 집에서 기른 318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명, 개인을 상대하면서 400명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야곱에게 시종이 없었던 것도 아니겠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비무장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형제끼리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장님들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거나 비하하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강인한 어떤 의지력이나 인내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라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끈질긴 믿음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그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랫동안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장님 바디메오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그렇게 약하단 말인가? 자꾸 자책을 하는데 이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 대한 믿음을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대신에 지금 마태는 그 장님을 민망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사람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믿음이 있긴 한데 뭔가 부족한 차원이 있거나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측면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마지막 고난 주간을 겪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친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연결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예수님이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주제가 뭡니까? 천국은 누가 큰가? 천국에는 누가 입성할 수 있는가? 주의 나라의 높은 자리는 누구의 몫인가? 그걸 가지고 이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라, 종이 되라,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리는 그 소경을 불쌍하게 여기기는커녕 아직도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라도 무리가 그러면 만류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유월절 절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우리 스승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가 로마를 해방하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이 나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소경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만들고 이 여행의 시간을 지체케 한다고 야단을 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이 그 고침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마침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그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했던 것처럼 로마도 지금 이 예수가 10번 싸워 10번 이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절로 나왔고 고침을 받은 이 소경들도 큰 무리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출애굽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은 양처럼 세상죄를 지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전멸시킨 그 죽음의 사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때에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자기들이 들고 나왔듯이 로마의 모든 것들도 자기들이 삭슬이 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꿈을 꾸는 역사상 최대의 동상이몽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얼마나 심대한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한 명도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도 아마도 죽기 전보다도 더 신비하고 큰 능력으로 로마를 무찔러 주겠거니라고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으로서는 철두철미하게 혼자만의 고독한 여행길을 십자가로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긴 것은 물론 장님이 그동안 고생하고 멸시당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더 민망했던 것은 그런 불쌍한 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야단하고 있는 이 무리들, 그 중에 제자들이 더 민망했을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것 가지고 민망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대했다면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셨을 겁니다. 전혀 야단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도 이들이 복음은 아직 모를 거라는 건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민망했던 것은 그들이 야곱에 대해서도 몰랐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은 얻었고 그가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불구자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는 동안 한도 뼈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쩔룩바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이 유대의 간섭적인 표현으로 생식기가 더 이상 출산을 못하는 고자가 되었다는 뜻이라 해도 어쨌든 이래저래 그는 불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장님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자기 선조를 목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복음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윤리도 로도 말이 안 되고, 자기 선조를 욕하는 건 바로 자기 얼굴에 자기들이 침뱉기란 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봉사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인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모든 들리는 소문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분명히 1차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소경이란 것은 유대사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낙인 찍혔고 모든 비방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소외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껏 그냥 참아 넘겼습니다. 간섭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과연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지 확인할 길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제사에 참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겠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면 자신에게서 모든 부정함이 벗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침을 당한 신분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소경은 자신의 지난 세월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 전 존재에 그 전부에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예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를 예면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소병은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완전히 막힌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금까지 보냈는데 거기에서 건져줄 분은 다윗의 자손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끈질기게 강구하는 내용이라 그 믿음이 과연 이런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끝까지 강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력이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전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끝까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헬프로만 믿는 것이지 내 모든 것을 존재 전부를 바치는 구원자 세이비어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어떻게 바디메오 같은 기적을 맛보려 기도하는가 말이죠. 끈질게 믿음의 대명사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결코 가나안 땅에서 에색에서 뺏은 장자권으로 번창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편하게 살려면 에서가 없는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자기가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예삼촌집 라반에서 온갖 고생을 하는 동안에 현실에서 형통하는 것과 자신의 영혼의 만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드디어 야복강을 건너서 애굽의 에서의 이업이 있는데도 직접 마주치게 보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온 천지를 유랑하고 다니는 일종의 한량이었습니다. 만약에 장자권이 에서에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가문에서 끊어지고 자기들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그걸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강을 건너서 에서의 이업에서 만약 살아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모든 인간적인 잘못을 형에게 용서를 빌고 또 아버지를 속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전에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보장해달라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야곱이 자기를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과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호와를 존경하겠다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못할 것 같으면은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에사이에게 죽느니 차라리 지금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역사상 아니 성경에서 유일한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로 사람에 비해서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름을 이기려는 비상수단으로 한도뼈를 골절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단 말이죠. 야곱의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 의지력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그 안에 거하겠다는 그걸 인정해 줬단 말이죠. 인간 생명의 근원이요 능력의 상징인 생식 기능을 손상시켰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사자가 물러갔다면 정말로 자기 힘으로 이겼다면은 그 후에 야곱은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남자의 기능을 못하거나 정말로 말 그대로 쩔뚝거릴 때마다 그 씨름이 생각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 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날 끝까지 헌신하고 결단한 그 내용이 생각날 것이기에.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나루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된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야곱이 자기들 선조가 육신적으로 불구자란 사실은 완전히 잊고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근원과 통로가 되겠다는 그 언약을 수행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위치와 대체시켜서 세속에서 최강의 왕국으로만 세우겠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 영적인 예수님이 지금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실제로는 가장 멀리 있으면서도 지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등을 떠밀다시피 바로 뒤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지 착각하고는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그 사이가 벌어졌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로 정상인 이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본 반면에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불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눈이 떴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마태는 장님을 2명이라고 했는데 왜 마가와 누가는 1명이라고 했고 특별히 마가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혔습니까? 당시로서는 소경거지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름은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상대도 아니하고 부정하니까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이름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으로 수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큰 무리와 동행을 했는데 이름 없이 사라진 다른 장님은 추측건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친 그 무리 안에 속했을 겁니다. 자기가 봉사였다가 낳은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었기에 그는 성경에서 사라진 겁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면은 성령으로 치유되면 그 방면으로 사역자가 되거나 최소한도 그들을 도와주는데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고된 시어머니 밑에 고생을 한 며느리가 나는 절대 그래 되지 아니해야 되는지 하지만은 사실은 더 고된 시어머니가 되는 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조가 자기들 선조가 불구자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불구자를 멸시하는 이 무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장님은 자기가 멸시받았던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마저도 예모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겁니다. 대신에 바디메오는 틀림없이 초대교회의 창건 멤버로 동참했을 것이며 나중에 기독교의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었을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예모가 자기가 처한 위치가 자신의 존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자신의 지난 체험으로 알았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데 어떤 제약 조건도 아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부터도 하나님 앞에 긍휼 입은 자로, 장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종되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다른 모든 자들도 목자 일은 길 잃은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었고 순교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강조했다는 뜻은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유월절의 큰 무리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아무도 이룰 생각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시려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선 겁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누어주고 자기 목숨을 다른 일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모습일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정작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참 긍휼이요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눈이 없어지고 고자가 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육신은 멀쩡하여서 하나님 사랑 밖에 버려져서 우는 것만큼 더 큰 인생의 불행과 비극이 없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죠. 불구자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을, 그 육적인 불구자였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끈질긴 믿음이 뭡니까? 끝까지 기도해서 눈을 뜨는 믿음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끝까지 다른 소경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십자가만 바라본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 안에 자기가 끝까지 구하고 자기 몸에서 나는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실현시키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생명을 다 버린, 그게 끈질긴 믿음이란 말이에요. 끈질긴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내 존재와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게 끈질긴 믿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소경이었던 그런 불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바꿔서 자라게 해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임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세우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믿음이 없이는 바디메오 같은 기적은 기대도 못하고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